사랑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자, 손을 손가락 펴시고, 자, 그대 그 모습 그대로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얼굴이 표정이 바뀌질 않으시네요. 사랑합니다. 네. 말씀 전하기 앞서 질문 하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네, 멀리 생각하지 않아도 나를 보면 알죠. 네. 여러분, 만일 사람이 변한다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만일 변하지 않는다면 왜 변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셨는데요, 어떻게 변화가 좀 있으셨나요? 아멘. 오랜 분들은 10년, 20년, 30년, 그보다 훨씬 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셨을 텐데요, 변화가 있으셨나요? 가끔 개는 훌륭하다라는 이 TV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이 개들이 교육을 받으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말 그대로 개는 훌륭하다, 나는 안 훌륭하다,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저 혼자의 생각에 참 나는 저 반려동물 말도 못하는가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된다는 것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인생의 그 대전환점, 그 다메섹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사울의 대회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야곱의 약복 나루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바라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 역시 저와 여러분 그 인생의 그 대전환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가 사울이 예수를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이요, 또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약복 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야곱이 오랜 그 나그네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재산도 모을 만큼 모았고 가족도 많이 생겼습니다. 오랜 나그네 생활에 지쳐 귀향길에 오르는 가운데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 돌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비보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탈취한 이후 20년 동안 형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복수심으로 가득 찬 그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늘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위기의 상황에 야곱은 자신의 일행을 두 무리로 분류하고 강을 건너게 합니다. 또 한편으로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술수를 동원해 위기를 최소화하려고, 또 모면하려고 만만의 준비를 다 합니다. 가족들까지 약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이제 야곱 홀로 남았습니다. 본문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위기의 때에 야곱은 홀로 있습니다. 야곱 곁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혼자입니다. 인생은 결국 홀로서기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언제나 홀로입니다. 평소에는 주변에 사람이 많고 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 많아도 진짜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의 강은 홀로 건너야 합니다. 실제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보호자도 함께 동행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의 순간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코너로 몰아 넣으십니다. 이처럼 때론 하나님은 우리를 코너로 몰아 우리를 외롭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연줄을 끊게 되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인지를 밝히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심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의 그 모습, 그 실체, 그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며칠 전 땅이 흔들려 거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더 이상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닌 듯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중 흔들리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또 우리 관계, 또 우리 물가. 여러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때는 내 마음도 흔들립니다. 내 마음조차 주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코너로 몰아 넣으셔서 싸움을 걸어 오시는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나를 붙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즉,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렇지 않으셨나요? 문제가 생길 때만 아쉬운 마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하나님과 바이바이 굿바이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환경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때는 홀로 있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코너로 궁지로 몰아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정하셔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로 궁지로 몰아넣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죠. 이 시간 여러분 삶에 지금 코너에 몰린 분 계신가요? 여러분, 궁지에 몰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멀리 떠나려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끝, 하나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궁지로 코너로 몰아넣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으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코너에 몰릴 때, 궁지에 몰릴 때 우리는 무엇 해야 할까요? 낙심하며 주저하며 원망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때 씨름해야 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누가 씨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씨름해야 되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씨름이 삿발을 메고 우리가 씨름 모래장에 나가란 말이 아니라 이 씨름은 곧 하나님과의 씨름을 말합니다. 즉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24절을 보면 모든 식솔들로 야복나루를 건너게 한 이 야곱이 강가에 홀로 남았다가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씨름이란 야곱이 씨름하듯 하나님께 매달려 처절하고 그리고 필사적으로 간구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필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에서가 무장한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야곱은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종들을 단단히 무장시키고 방어막을 철저히 쌓고 어떤 전투를 벌일 것인가 작전을 짜기에 급급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야곱의 이러한 자세는 우리가 어떤 위기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해야 하겠죠. 물론 중요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것은 오히려 지극히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동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친히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만 어떠한 위기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에도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모두 시도해보고 다 동원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결코 참 신앙이라 말할 수 없죠. 불신앙과 같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고통만 가중시킬 뿐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매사에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일의 우선순위,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무엇했나요?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뭡니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고도는, 우리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태도라는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에도 태도,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야곱이 날이 새도록 또 어떤 사람 곧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어서 25절과 26절을 보면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려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자를 결코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지금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하나님의 사자와, 그것도 환도뼈를 다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날이 셀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려 자신을 축복하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름을 계명받고 또 함께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처럼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일체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친히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 자의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 그 가운데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거나 또 더 나아가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셔서도 아니고 아니 들으셔도 안 들으셔도 아닙니다. 말이 맞나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 응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도의 기도를 포기하는 것, 기도를 멈추는 것은 스스로 응답과 축복의 기회를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불의한 이 재판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기도의 응답이 지체된다고 전혀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또한 주께서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또 자신을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오늘 축복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산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한 발 더 나아가 오늘 26절에 자신과 밤새 씨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자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 장면은 야곱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여 심신이 지쳐 있을 대로 지쳐 있었고 환도뼈가 위골되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돌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냥 손 놓고 있다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일명 일사각오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그 갈급함이 있는 심령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에스더를 보십시오. 하만의 그 흉계에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그의 일사각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기독교를 가리켜 역선의 종교라고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한 다시 부활하사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죄와 세상과 더불어 싸울 때 승리와 구원이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죽기를 각오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을 넘어 진정한 승리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과 사투를 벌이며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서두에 사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니까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에게 축복하기를 간청하는 야곱을 향해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삶이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참고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이름은 단순한 호칭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은 곧 야곱의 인격과 그 삶이 바뀌게 되고 또한 바뀌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 그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 또는 남을 속이다, 교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이름과 같이 과거에 형과 아비를 속이고 남의 것을 가로채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새롭게 지어줌으로써 이제 야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승리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그가 바로 승리자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승리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그 이름이 전혀 다른 의미의 이름으로 바뀐 것은 비단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 역시도 그 이름이 완전히 바뀐 존재이죠. 여러분, 과거 우리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거듭나기 이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이름은 죄인입니다. 영원히 지울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주홍 글씨와 같은 죄인, 이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름을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연합하여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는 탐욕과 정욕과 불의한 삶을 살았던,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죄악된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이름처럼 정녕 그리스도를 본받고 계신가요? 그리스도를 닮고 계신가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까? 오늘 성도 그리스도인이란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이제 이름만, 그저 껍데기만 성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정말 진실하고 신실한 참 믿음의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에 관한 예화가 있는데요. 나폴레옹 휘하에 그 나폴레옹이라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는데 이 병사가 탈영을 하게 됩니다. 탈영하지만 붙잡혀 다시금 갇히는 신세가 되는데 우연히 나폴레옹이 그 앞을 지나가다 그 병사의 이름을 묻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나폴레옹입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행동을 바꾸든지 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가능합니다. 30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의 인격이 본격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곳은 바로 브니엘입니다. 이 브니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축복을 받은 그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죠. 이점 지금까지 속고 속이는 거짓으로 가득 찼던, 그럼에도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되었던 야곱의 삶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는 사람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그 어떠한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늘 경험하듯이 아무리 좋은 말과 또 방법으로 아이들을 양육해도 자녀들이 그 말 그대로 자라기란 쉽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범죄자들이 또 계속해서 범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진정 변화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냥 뭐 이대로 그냥 뭐 살다가 여러분 이대로 살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해야 되고 또 변화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지식이나 머리로만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그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31절을 보면 야곱이 분회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야곱의 지난 날, 그 지난 밤은 어떠했을까요? 죽음의 위기를 앞에 두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괴로워하던 밤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밤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칠흑 같은 어둠은 사라지고 그 삶의 광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삶의 절망이 아닌 소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 앞에 견딜 수 없는 고난과 또 무서운 또 어떤 대적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칠흑 같은 밤에도 등불을 가진 자는 그 길을 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든든한 보호자가 함께 가면 겁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주의 길에 비치시며 우리 발의 등불 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두려울 것이 어디이고 누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럼 다윗 역시도 그의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찬란한 그 은혜의 해를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꾸시고 또 주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한마디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삶의 주인의 변화입니다. 삶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삶의 방향의 변화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의 변화입니다. 삶의 기쁨과 만족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한마디로 오직 예수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이 되신 삶이요, 그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삶의 기쁨과 만족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여전히 이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분헬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을 대면한 것입니다. 대면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일대일 인격적인 만남을 뜻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존재론적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이죠. 이는 사도 바울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어서 그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그가 변화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의 전 인적인 삶이 변화되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그뿐 아니라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야곱 역시 그러하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혹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봤지만 어떻습니까? 과연 남은 것은 무엇이고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진정 행복하신가요? 그럼에도 무엇 때문에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주님께 던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슨 미련이 있어서요?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곰곰이 생각해도 이 세상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버티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께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답 없는 이 세상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답 없는 내 자신과 씨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서 천하장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하장사. 네, 좀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여러분을 책망하고자 함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하장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복하면 행복하다, 진리입니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실 때 우리 인생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